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도 잘 보내셨죠? 새롭게 하나님께서 한 주를 열어주셨는데요. 날씨도 추워지고 조금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지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도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뉴스에서 보면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 것들은 다 좀 차단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 또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언 20장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읽었을 때 가장 좀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사려 깊은 통찰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두 개를 비교해 두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사려 깊고 나름 계획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깊이 심사숙고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일을 처리하고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살아보면은 의외로 좀 즉흥적이거나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생각 없이 뭔가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살아갈 때에 뭐 깊이 오래 생각하고 막 이런 것은 약간 전통적이고 정통적이고 과거의 어떤 모습 같은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보면은 왔을 때 느낌 가는 대로 내가 보여지는 대로 내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빨리 말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뭐 초등학교 저학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야기를 하면은 대화가 되게 빨라요. 뭘 한다 그러면은 yes, no가 빠르고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이따가 아빠가 한번 생각해볼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뭐 엄청나게 그 세대의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통찰력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 지혜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발적인 삶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아니면 독주, 진짜 독한 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통해서 내가 평화를 얻고 기쁘고 행복한 기분을 얻어야 되는데 만족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배당해가지고 뭐 몸이 이상하게 축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삶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한다든지 내 존재 자체가 쓸데없는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 이렇게 보면 술을 이렇게 거나하게 이렇게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꼭 들어와서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12시 1시인데 보면은 뭐 온갖 이야기 숙제했냐 뭐 밥은 먹었냐 당연히 지금 1시에 들어와가지고 밥 먹었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이들 불러놓고 자기 이야기 쫙 하잖아요. 그게 다 이게 그만하고 교만하는 거가 되는 거고 쓸데없는 거가 되는 거고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아침 되면 애들한테 미안하고 아내한테 욕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술이라든지 또 독주라든지 아니면 이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뱉으니까 오늘 이 절에는 왕 앞에서 툭 뱉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 앞에까지 실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에 의해서 자기가 생명에 해를 당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우발적인 어떤 말이나 술과 같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사력 있고 생각 깊은 통찰이 있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찰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철저히 개인적인 거, 혹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통찰이 있다라는 것은 나, 그리고 너, 그리고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그래서 내린 좀 종합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선한 사회에 영향력이 될 만한 그런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통찰력이 있는 사려 깊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한 교회의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주일날만 되면은 열심히 설교를 하시고 자기의 업무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집에 이제 퇴근하실 때,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과일 가게가 항상 있는데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서 가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특징은 그 과일 가게에 놔져 있는 그 과일 중에서 좀 상하거나 멍들거나,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거겠죠. 먹을 수는 있는데 좀 상하거나 흠집이 있거나 아니면 못생긴 애들, 이런 애들을 담아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일 가게 주인 아저씨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참 특이하다, 특이한 인생을 사시네, 이렇게 하다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예 이제 그 과일 가게 이제 주인이 그거 말고 요거 좋은 거 담아 가시라고 자기가 막 담아주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겠다, 흠집 있는 거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깎아주시든가 아니면 더 많이 2배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모나고 못생기고 또 상처난 그런 과일을 가져가냐,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는 그 모난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그 과일을 다 판매할 수 있고 다 팔고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을 때, 내가 못생긴 과일을 내가 사주면 그 아저씨가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또 과일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양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일을, 원하는 과일을 내가 사면서 나도 기분이 좋고 그 주인도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선한 기쁨이 파생돼서 바이러스처럼 주변의 동네에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약간 대인배적인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모난 과일, 못생긴 과일, 먹는 그런 과일을 사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필이면 왜 그런 걸 사가실까? 그런 걸 사서 가져갔을 때 아이들에게 줬을 때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썩은 과일을 사왔다? 못생긴 과일을 사왔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참 난처하시기도 하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일을 사시는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실 것 같은 거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모든 돈을 쓴 거, 물건을 사는 거, 모든 행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선행이 되는 방향으로 항상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실 것 같은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일을, 모난 과일을 자꾸 사주면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더 모난 걸 갖다 놓거나 그 목사님한테만 더 안 좋은 과일을 계속 판매하시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세상은 제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고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생각들,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살고 싶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한다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을 때 부끄럽고 숨고 싶고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데 그 안에서 선한 사람이 10명만 있어도요,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쁜 생각보다 선한 생각과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고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사랑하고 심장이 뜨거워지고 사람을 좋아하고 서로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 속에 DNA로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소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 가게를 많이 가시잖아요. 뭐 동네 마트도 가고 유통센터도 가고 많이 가시는데 저도 어떤 카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트코를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를 자주 가게 됐던 동기는 물건이 크고 박스고 여러 가지고 싱싱하고 그리고 반품이 잘 되는 것, 이게 굉장한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센터 가보면은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환불 받아주는 거잖아요. 뭐 1년 쓰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져오면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교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데도 있나? 그 주변에 무슨 뭐 E 뭐도 있고요, L 뭐도 있고 마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보면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뭐 당일날 안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왜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러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요, 혼나기도 하고 그걸 막 가져왔는데 막 면피를 주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참 힘든데, 내가 구매를 했는데 실수로 구매했던 잘못 구매했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다 환불이 되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마트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간 그럼 도매상들이 다 그렇게 하나 보다, 다 반품 받아 가지고는 중간 도매상들에게 다 줘버리고 니네들이 다 돈 물어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중간 도매상들은 그런 머리가 없나요? 저항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합리적인 뭔가가 있겠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고 선하고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 창의력을, 통찰력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코스트코가 언제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 기업인데 그런 걸 유지하고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나 대기업이나 유통센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기업은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성격대로 성질대로 그냥 다 하고 말하고 살고 그냥 살아가는 거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내 기분대로 다 해버리고 그냥 다 행동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통찰이 있고 사력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 온 사회가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면 통찰력이고요. 이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다 그래,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이번 한 주 뭐든지 좋아요, 한 가지 정도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냥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통찰력 있고 사력 있게 나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세상을 배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